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 아래에 있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달란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각각 그릇에 따라서 주인의 판단에 따라 달란트를 조금 구분나게 그렇게 나누어 주고는 먼 길을 떠나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 나누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결산하게 되는 이 달란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네,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함께 마음에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제일 먼저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비유 속에 종이 3사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달란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3사람이 나와서 받게 되는데 이 땅에 수십억, 지금은 한 8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80억 인생들 전부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은 다른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다. 비유는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용도로 나온 것은 아니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서 재미가 있는 것도 있죠. 해학도 있고 마당놀이 비슷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도 뭐예요?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빠짐없이 다 주셨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달란트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그냥 사는 거지 나한테는 어떤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겸손한 분들은 느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겠는데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나의 느낌보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 땅에 주님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사람, 아무 달란트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주님께서 비유를 만드실 때 분명히 네 번째 사람을 넣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달란트도 받지 않은 한 사람, 그렇게 아마 내용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받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원들도 그렇고 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달란트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수식어를 하나 붙여도 좋은데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큼지막한 달란트를 받았다. 굉장히 묵직하고 의미 있는 굉장히 귀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 메시지도 이 달란트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도 예전에 한번 풀어둔 적이 있는데요. 겨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사소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낮추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한 달란트는 당시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했다 그래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6천일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6천일 보통 계산해 보면 주말 빼고 나면 거진 20년 정도 연봉이 됩니다. 좀 사람들에 따라서 받는 페이가 차이는 있지만은 20년 정도 연봉이면 적어도 수억, 어떤 분들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위이죠. 보통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볼 때는 20억 정도 현재 가치로 그렇게 환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양이죠. 물론 한 달란트라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란트 역시 결코 사소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충분히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묵직하고도 의미 있는 달란트, 보통 재주, 은사 이런 걸로 많이 번역하게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필요한 달란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다. 그 메시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보는 안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비유를 안경 삼아서 그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 무슨 말이냐?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주변에 있는 누구도 하찮은 인생으로 보지 마라. 쓸데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쓸데없는 사람.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내 주변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목사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또 수틀리면 마음이 또 안 좋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다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지 말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 교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겸손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나 너부터 내가 귀한 달란트를
주었느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가볍게 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귀한 달란트가 있다. 좀 길게 보았는데요. 우리 나를 바라보는 눈, 안경으로 삼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 누구도 무용지물이구나. 어떤 사람도 제 역할을 못할 만큼 하찮은 인생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신다. 달란트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그걸 가지고 열매를 거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를 하시는 거죠. 비유 속에 보시면 주인이 멀리 타국 땅에 떠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행하는 일이 있잖아요. 인사 간단히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누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얼마나 남겼는지 그간 종들의 삶, 특별히 종들이 남긴 열매를 결산하는 거죠. 사람마다 맺힌 그 열매가 좀 다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잘 아시고 그걸 비유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님의 비유 속에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0달란트를 남겼다. 이런 소위 허황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좀 크게 받은 사람이 귀한 열매를 남기는 경우가 많죠. 주님이 그 현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더욱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달란트가 분명히 있지만은 열매를 남기지 못한 사람도 나온단 말이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나오게 되는데 왜 주님이 비유 속에 이런 캐릭터를 넣어 놓느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주님의 비유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해당하는 것은 그 안타까운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요. 주인이 결산을 할 때 굉장히 현실적이죠. 결산을 할 때에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굉장히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이 귀한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테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히 시작이 될 때에 주님께서 더 귀한 역할을 넣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된 꾸지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뒤에 더 어두운 것도 나오는데 별로 읽는 게 득스럽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열매를 남기지 못한 인생인 거죠. 굉장히 주님이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데 비유 속에 왜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을 주님이 포함시키고 있느냐? 이런 인생도 뭐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러워도 주의 말씀이고 가끔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도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생각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열매를 전혀 남기지 못한 사람.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결산이 있을 것이다. 결산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산이 없다면 열심히 산 분들한테 너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해야죠. 그런데 막상 결산의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게 반기든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이다? 결산이 있을 것이다. 네. 설교하는 목사는 진짜 그걸 믿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는 저래 설교하고 마음 편히 살 것 같아요? 있죠. 결산이 분명히 있죠. 네. 저희들도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조금 둘러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 비유를 오래도록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저도 그 책 조금 두꺼운 책인데 열심히 읽었습니다. 비유를 한평생 예수님의 비유만 연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한 문장 나올 때까지 비유를 묵상해라. 심지어 가끔은 그 한 문장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한 명령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이해했다는 것은 한 문장, 그 중에서도 뭐예요? 명령어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의 그 한 문장 명령어가 뭐냐? 저는 그거라고 봐요. 믿음으로 뭐예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달란트 비유에 다른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로 줄이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저는 달란트 비유 설교할 때는 늘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도 샘물에 게스트 설교자로 올 때 그때가 6월달, 9월달인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게스트 설교자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른들만 모아놓든지 애들만 모아놓든지 아닌데 애부터 다 섞어다 놓고 그거다가 설교하라 그러면 사실 이런 소위 정서적인 라퍼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때 제가 골랐던 본문이 이거였어요. 달란트 비유. 이거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때 메시지 결론이 뭔가 하면 도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도 조금 그게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내 백성은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뿐인 인생, 겁먹고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2달란트, 5달란트 귀한 칭찬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받은 달란트의 양이 달랐느냐? 그것도 표면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그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좀 차이 날 수 있죠.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느냐? 이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어서 열매를 남기지 못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소위 실토를 합니다. 왜 나는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느냐? 25절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여. 저는 이게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봐요. 두려워하여. 주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뭔가 하면 너희들 너무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다. 두려움에 묻히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둘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이기라. 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달란트가 적어서 이분이 열매를 못 남긴 게 아니에요. 20년치 연봉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은 충분히 된단 말이죠. 당시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아무런 열매를 못 남겼느냐? 겁집어 먹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놨어요. 이건 절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주의 백성, 내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려움보다 용기를 내고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도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도전 그럴 때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그 책을 접하고 읽게 되었는데 저 카이스트에 실패 연구소라는 게 있대요. 별 연구소가 다 있다 생각했어요. 성공 연구소가 아니고 무슨 연구소예요? 실패 연구소.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할 것이냐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자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도전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류가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대요. 저도 약간 그랬는데 아니 도전 이러면 젊은 사람들 몫이 아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대요. 어른들은 뭔가 도전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청년들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어른들은 젊은 시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본 뭐예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할 때에 그게 가슴에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도전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이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단어가 되고 심지어 그건 어리석은 단어로 그렇게 보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주님은 그래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주님은 그걸 외쳐온 거지.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우세대에 이분 소떼 몰고 북한 가셨던 그런 기업인이 있었죠. 이분이 늘 했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보고 하면 뭐라고요? 자네 해봤어? 이렇게. 그분 성대모사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고신대 가르칠 때 걔는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성대모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 축구하는데 응원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찬수 목사님 오셨어요.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름이 김동현인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게 사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복 있는 사람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딱 걸렸어요. 이제 목자 기도회라고 해서 다른 본문 안 하고 그냥 주시는 본문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강주영 목사도 겁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인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담임 목회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디 교회에 나오길래 한번 지원해 봐라 이랬더니 자기는 아직 아니라고 준비가 덜 됐다고 또 괜히 겸손한 척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됐다 그래요. 그래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빼길래 한 번은 제가 화를 냈어요. 니는 뭐 그렇게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뭐 그래 자꾸 빼냐. 좀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연습 삼아 해봐. 연습 앞으로 해야 되니까 연습 삼아 해봐. 그런데 덜컥 돼버렸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놓고는 요새는 지가 은근히 나를 가르쳐요. 목사님 목회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속으로 웃겨요. 네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두려워도 도전하는 거.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삶이 참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솔직히 뭐 설교할 때 솔직히 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도전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실패한 것도 있고 창피를 당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안 해본 건 없어요. 그 부분은 후회가 없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두려워하여.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려워하여 이거와 함께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 이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이다. 어느 대목일까요?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달란트. 우리 주님이 이 말 싫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달란트를 이제 받으셨나이다. 근데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소리 들렸을 때 우리 주님 표정이 확 일그러 주셨어요. 그게 내 달란트라고? 아니요. 누구의 달란트예요? 너의 달란트다.
이 말에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주님 당신의 달란트를 받았나이다. 이 말 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이거는 딱 다부지게 내 일이다. 뭐 주님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일이다.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책임의식이 그걸 책임의식을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책임의식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게 없어요. 두려움, 어쩌면 핑계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맡을 자격이 없어. 마음 그릇에 뭔가 이거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이 이런 캐릭터 굉장히 조금 안쓰럽게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맡은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맡은 영혼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내 목장이다. 주님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맡겨주신 역량이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탁 다부지게 붙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읽는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꼭 2달란트 남긴 또 5달란트만 남긴 그 계량적인 열매일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주님 그런 식의 비정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맡겨진 이 필드에 따라서 이 계량적인 열매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제일 힘든 선교사가 어디일까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북한 선교보다 더 힘든데 일본 선교사. 이분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연대요. 교회 한번 인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를 제가 최장 들었어요. 교회를 17년인가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17년 동안 예배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 사람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세례 받으라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 뭐 그냥 있는 그들만 일본 선교사님 중에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몇 년을 그래 하는데 안 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너는 열매가 없니? 그렇지 않아요. 농사꾼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버지 농사 짓는 거 해봤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반드시 열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땀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땀이 속일 때도 많아요. 내가 많이 봤어. 한번 다 했는데 태풍만 몰아버리치면 그놈의 태풍이 또 이상하게 추수하기 직전에 와요. 따기 직전에 후루룩 떨어지고 추수 거두기 전에 벼가 훅 잠겨버리고 제가 많이 봤어요. 불가피한 상황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현실을 모르느냐? 다 아시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삶의 열매가 뭐냐? 믿음으로 뭐예요? 도전하는 자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필드마다 주어진 시츄에이션마다 계량적인 열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열매로 받아주실 것이다.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고 제가 만난 주님은 그 정도 현실 감각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목자님들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달란트 비유 딱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나 뭐예요?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2번째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열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괜히 무슨 겸손한 척하면서 주님의 달란트 우리 주님 그런 말에 안 속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 쏠 걸 아시거든. 부족해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내어놓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전문타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도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열매가 좋지 않아서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내 백성은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집어먹고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주신 달란트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변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